하나님께서 신실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우리 손뼉치며 신실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들렸지 않고 창검도 안 타봤네. 주는 높은 산성 대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고백합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여. 참 좋으신 나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더 목소리 높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동안에 지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택합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그래서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의 일에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 이절 함께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더욱더 간절하게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병에 깊은 간구 나를 내 주밖에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나 주님으로 내 마음 위로나사 평온해 하시네. 이제 다 함께 표대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왕경원 사목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이 극한 전염병 가운데서 저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일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주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는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때론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와 자리를 지켰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주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이전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아이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1면에 있는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의 새 한 주간에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영상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괌은 그나마 감염 상황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참 감사하지만 미국, 브라질, 인도, 또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생명을 잃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이 가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바로 두려움에 떨지 말고 그리고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태가 오히려 영적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상황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더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오늘 10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이유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나아지고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점점 강성해지자 주변 나라들이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강성해지니까 이스라엘 주변 국가였던 이 두로에서 그 왕이 다윗의 왕됨을 축하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네 나라의 사절들과 또 자기네 나라의 특산물인 백향목, 아주 튼튼하고 강한 아주 유명한 나무들입니다. 그런 나무들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하여 궁궐을 지어준 것입니다.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먼저 선물을 보내고 잘 지내자고 부탁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 인생의 성공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그 비결을 한번 알아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울은 다윗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떤지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 무당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귀신에게 가서 무당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망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무당이나 우상에게 앞날을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늘 기도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저희 집 문 밖에서 지금 이웃들이 좀 소란스럽게 떠드는 바람에 설교의 그 웃음소리와 외부 소리가 녹음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게 집에서 설교를 하고 녹음을 하려니까
이런 방해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울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로 하나님께 항상 모든 것을 묻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요, 거기에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받고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렇게 다윗은 여러분 자기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거든요. 가라, 가서 블레셋과 싸워라.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대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서 피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와중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블레셋과 싸울 겨를이 있겠습니까? 부하와 신하들이 반대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매우 기뻐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어디를 수도로 삼고 왕이 거하는 도시를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수도를 정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거하면서 다스릴 도시를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제가 올라갈까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결재를 받고 행동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윗은 무엇이나 자신이 혼자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비결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매사에 묻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자기를 늘 쫓고 자기를 대적했던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도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사울이 죽고 내가 왕이 되었구나. 이런 태도로 마음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엉키고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건건,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자꾸 말을 걸어드리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우리 귀에 어떤 대답을 들려주시지는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묻고 질문 드리고 대화를 거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포대교가 한때 자살로 유명한 다리였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강에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자살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포대교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자살을 하려고 다리에 온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우리와 상담을 하십시오라고 만들어 놓은 전화기예요. 지금 한강다리 19개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전화를 통해서 귀한 생명을 많이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생명의 전화는 1963년 호주 감리교 목사인 알렌 워커라는 분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영어로 라이프라인입니다. 워커 목사님이 이 생명의 전화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나를 부르라 라는 이 말이 바로 콜입니다. 이 콜은 전화를 걸다와 같은 뜻이죠. 바로 이 워커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콜하라고 하시는구나. 전화 걸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여기서 힌트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선교적 차원에서 정말 이렇게 자살을 앞두고 아니면 또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고 우선 우리에게 전화하라. 우리와 상담하자. 이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전화는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 지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귀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을 맞고 있는 사람들이 이 생명의 전화에 전화를 걸어서 지금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 라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전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 전화를 걸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의 전화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어떠한 위기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매사에 모든 것을 아뢰고 질문드리고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전화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통신이 끊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에 옮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귀에 분명하게 들리는 말씀은 아니라 할지라도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음성입니다. 때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해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큰 일이 있으면 기도하지만 작은 일은 그냥 알아서 할 때가 많죠. 그러나 작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로 인해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강성해지는, 점점 나아지는, 점점 좋아지는 인생을 반드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유리 분리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또 판단하고 다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내가 함부로 판단해서 내가 죽일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점점 강성해지도록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바로 이 구절은 다윗의 일생을 요약한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습니다. 다윗의 평생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순종할 줄 아는 다윗을 기뻐하셔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중요하게 들어 사용하셨던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자리에 사람을 쓸 때에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충복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순종의 여부로 판단한다는 거죠. 세상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쓸 때 순종의 사람을 자기 가까이에 두고 귀한 일을 맡기는 것이죠. 오래전 중국에 순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순 왕이 어느 날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망태기 하나씩을 줄 것이다. 이 망태기를 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웅덩이로 가서
망태기에 물을 퍼서 담아오거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망태기는요, 물을 담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 무슨 과일이라든가 곡식을 담고 그럴 수는 있지만 물은 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모두 망태기를 하나씩 받아들고 왕이 지시한 웅덩이로 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물이 좀 고여있는 웅덩이였어요. 그런데 망태기로 물을 퍼봤자 망태기에 물이 담기지 않는 거죠. 담아서 이제 왕한테 가려고 하면 다 새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시도하다가 신하들이 다 포기했어요. 아니, 망태기에 물을 담아오라니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니냐. 그래서 어느 정도 시도하다가 다들 포기했습니다. 도대체 왕이 우리한테 왜 이런 명령을 내린 거냐. 그래서 왕에게 가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신하가 하루 종일 계속 물을 퍼담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하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망태기에 물을 퍼서 옮기다가 또 물이 다 새면 다시 와서 또 망태기로 물을 푼 것입니다. 그 작업을 계속 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루 종일 망태기로 물을 푸다 보니까 어느덧 웅덩이에 물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웅덩이 한가운데에 누런 금덩어리가 눈에 띈 것입니다. 신하는 결국 한밤중이 되어서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임금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국은 물을 퍼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웅덩이에서 찾은 금덩어리가 있어서 제가 왕에게 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자 순왕이 말합니다. 수고했다. 내 말에 끝까지 순종한 자가 너밖에 없구나. 그 금은 내가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주려고 미리 그곳에 놔둔 것이다. 이것은 너에게 내가 주는 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금덩어리를 그 신하에게 주고 내가 너에게 앞으로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했다는 중국에 전해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귀한 자리를 맡긴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철저한 순종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내 주장을 그만해야 합니다. 내 계획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순종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내 요구만 잔뜩 구한 것이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순종은 하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말씀에 무관심하고 말씀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는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처럼 기도와 순종이 겸비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고 그로 인해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 점점 나아지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뭘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왕된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높아지고 강해진 건 역시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족과 국가의 통일을 이루고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으로 삼고 새 수도 예루살렘을 만들며 날로 강성해진 것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 하신 일임을 다윗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요즘 말로 말하면 자수성가한 사람이거든요.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수성가했다고 해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부심이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내가 이루었다.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 힘으로 아주 큰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부심이 강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알고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자수성가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성공할 것 같아도 누군가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또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은 동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한다. 천재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그 뛰어난 머리로 이 놀라운 명성을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동료들의 노력과 협조로 오늘 내 인생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는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말들은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음으로 양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우리는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성공했을 때, 일이 잘 될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아내 덕분입니다. 남편 덕분입니다. 가족 덕분에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는 이 귀한 음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음을 인정하는 태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 이 음식을 내가 먹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부들과 어부들이 그거를 다 거두어 들이고 심고 뿌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음식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음식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네가 누리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도움을 통해서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로 키워야 합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비결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용납하셔도 인간의 교만만큼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사울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왕이 되기 전에는 제법 겸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나요? 때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비굴하게 고개를 숙여야 했고 자기 원수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지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매우 힘들고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도움을 받을 수 없던 외로운 처지에서도 그가 꿋꿋하게 버텨나갈 수 있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가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인정하여 무엇이든지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만사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기도의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인 충격과 두려움 가져왔지만 오히려 이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은 더욱 빛나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거하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더욱 기도에 힘쓰시고
더욱 순종에 힘쓰시고 더욱 겸손에 힘쓰시고 더욱 감사에 힘써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져간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윗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 인생이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또 묻는 기도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힘을 다해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인생들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 모두 다 다윗처럼 점점 나아지는 인생, 점점 좋아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예물, 감사의 예물 최선 다하여 드립니다. 그 모든 손길 위에, 그 마음 위에 하나님 놀랍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베풀며 나누며 도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손길마다 하나님 크고 넘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임시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릴 예배당이 아직까지도 기약 없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주일부터는 다른 장소에 임시로 모여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시로 모여서 예배 드릴 장소는 지고에 있는 하파다이 마켓 2층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과거에 이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이 저희 예배당이 문을 열 때까지 임시로 매 주일 예배를 모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주일은 하파다이 마켓 2층으로 11시까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11시부터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저희들이 2m의 간격을 띄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잘 씻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모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악수라든가 또 포옹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처음부터 헤어질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담소를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바이러스는 이 괌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조심하면서, 또 우리가 오랜 시간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다시 한번 자세한 광고를 제가 단체 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가운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병든 부위에 손을 얹었으니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 부모님들까지 병들어 아픈 부위를 대신하여 손을 얹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재물을 공급해 주시며 써야 할 것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수치를 일이 없도록 하나님 백성들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움 처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되게 하시며 탄식 변하여 찬송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 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시며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나아지는 새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돌보심이 주일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와 자손과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